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겸손하라 하는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2000년 전에 지금 우리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균 상식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해주시는지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살면서 겪는 다양한 상황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잔치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자리에 앉아야 할 때에 어느 자리를 선택하는지 좋을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또 잔치를 열 때에 어떤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처음에 가가지고 잔치 자리에 앉거든 끝자리에 앉아라. 끝자리. 주석에 가운데 좋은 자리를 피하고 끝에 가서 앉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함과 나눔과 섬김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문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잔치 자리에서 겸손과 나눔, 그 초청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초청의 자리를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 자리에 역전되는 걸 말씀하는 거죠. 청한 사람이 그 앉은 사람에게 와가지고 이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좀 내주라 하면은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자비의 대상을 누구에게 베풀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읽은 말씀을 통해서는 미래의 축복을 예고하시는 말씀인데, 후반절에 보니까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혼자 사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산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고 거기에 즐거움을 느끼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경쟁해서 이겼을 때에 얼마나 그 사람은 쾌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우를 받았을 때는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대접을 받는 사람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높은 직책을 가졌거나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다양한 지식을 가졌을 때에 그 사람들의 모임에서 자기의 경험과 성취에 대한 적합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려요. 이제 한 20여일 뒤 되면 경주가 완전히 외국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뜨거운 도시가 될 거예요. 지난번 성묘 때 가고 올 때 보니까
환경 정리를 한다고 경주는 지금 난리 법석이에요. 다 뜯어고치고 다시 칠하고 도로도 정비하고. 야, 여기에 지금 클린턴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진핑까지 정말 거물이란 거물은 이제 경주에 다 오게 됩니다. 그런 국가 정상들이 외교 모임을 가지게 되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의전 행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모시는데 그냥 오라 가라 모시고 데리고 갑니까? 그 사람들 대접하려면은 어떤 자리에 앉혀야 할지, 회의할 때 어느 자리에 두고 봐야 될지, 그걸 잘 판단을 하고 그 사람들을 모셔야 되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국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거물이고 유명한 사람은 한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차례대로 낮은 순서대로 사진을 한 장 찍더라도 누가 거물인지 바로 딱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의전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앉는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의를 하기 위해서 앉는 순서도 누가 주가 되고 그 다음 되는지를 아예 자리까지 배치를 탁 해서 의전을 치릅니다. 외국 정상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은 그 정상 외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의전에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전하는 것이 좋으면은 그 사람들이 대우를 잘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의전이 어설프면은 자기들이 대우가 영 형편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우를 잘 받으면 정상끼리의 의제도 잘 합의가 되겠지만, 그렇게 의전이 소홀하면은 서로 합의되는 모든 일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상대에게 지위나 자격을 걸맞는 대우를 하는 것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나에게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단순한 대우가 아니라 격식을 갖춘 대우여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누구나 어느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초대를 받았으면 대우를 받고 싶지,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면 돌아서서 나오면서 정말 서운한 감정을 가질 것이고, 다시는 난 저 집에는 안 가겠다, 그런 마음도 가진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나를 왜 이렇게 홀대하느냐, 업신여기느냐 하면서 어떤 데는 항의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초청의 자리를 알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초청하는 사람, 초대받은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사는데 사회적이고 실제적인 행동 양식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행동의 방법을 알려주실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높이려고 일부러 행동을 오버하다가 도리어 자기 마음이 상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섭섭한 감정을 줄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알면서도 실수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뻔히 알면서도 실수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면서도 실수하는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오면은
그 앉아있는 사람 보고 이 자리 좀 비켜주세요. 이 사람들이 여기 앉아야 됩니다 하면은 그게 얼마나 민망하겠느냐는 거죠. 내가 알아서 양보하면 그나마 나은데요. 그 주인이 와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이 좀 자리 비켜주세요 한다면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맨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처음부터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은요 잔치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그 앉아있는 게 불편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기분이 상해버렸는데 예수님은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다 말씀해주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잔치만 그렇겠습니까? 어떤 모임이나 어떤 대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돈을 주고 구매를 했거나 나에게 배정되어 있는 좌석이라면 모르되 어떤 모임이나 잔치에 그런 게 없었더라면은 뒷자리에 앉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일부러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더 열심히 드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자리의 역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끝자리에 앉았을 때 오히려 더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누가 안내해 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끝자리에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끝자리에 앉아 있으니까요 잔치를 주도하는 그 주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당황하면서 찾아와가지고는요 이 친구야 왜 이 밑에 앉아있느냐고 일어나가지고 저 좋은 자리로 가자 그러면서 도리어 주인이 그 자리로 가자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밑자리로 내려가는 것보다요 끝자리에 내려가 낮은 자리에 있다가 올라가는 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만약에 그 잔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자리를 옮겨서 좋은 자리로 가는 사람을 보고 얼마나 존경심이 더 생기겠느냐는 거죠. 내가 잔치에 초대를 받아 낮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부탁하며 높은 자리로 모시고 가면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어쩌면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드러내주고 높여준다면 그게 얼마나 뿌듯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작은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여러분 공식입니다. 지금의 상태가 언제나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반드시 바뀌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겸손하면요 나중에 칭찬과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교만하면 나중에는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자비의 대상을 지정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잔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귀한 사람은 어떤 자리에 앉아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귀한 사람은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높여 올려줍니다. 내가 좋은 자리에 앉으려 하기보다는 나의 존재, 나의 성품, 나의 지식을 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겨들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면은 우리의 자존감이나 나의 귀한 것이 점점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한 번 앉은 자리보다 여러분들이 평소 생활 습관에서 내 자신의 귀함을, 내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화제를 바꾸어서 대접하는 데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한 주인에게 대접하는 대상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만약 누구를 초대해서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한다고 하면은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를 초청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나를 초청해서 대접할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대접했는데 상대도 나를 불러서 대접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대접했다면은 그와 비슷한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 심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접해 줬으니까 당신도 나를 이 정도는 대접해 주겠지.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대접을 받으면은 이전에 나의 대접함은 순수함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함을 유지하려면은 내가 대접한 걸 내가 받으려고 돌려받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는 걸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초청을 할 것들라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잘 걷지 못하는 사람,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대접하는데 순수함을 가지려면은 대접하는 사람의 인품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사회는 순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발전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축복을 예고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통해 보면 위기를 당한 사람에게 구세주같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주는 일로 보도되는 일을 우리가 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수연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수연.
우리 바로 유만년 집사님 집 앞에 매성고등학교 학생 이수연이라고 그 학교 정문 앞에 보니까 비석을 세워놓고 꾸며놨더라고요. 이번에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일본에 이제 바뀌는 수상입니다. 이시바 수상이라고 이번에 이제 일본의 여자총 수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이수연의 묘에 가지고 참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못 봤습니까? 제가 어쩌다 털다 보니까 그 뉴스가 나오는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일본의 수상이 그것도 우리 부산 부곡동 출신 내성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수연의 묘에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도 안 나는 모양인데 이수연이가 일본에 여행을 했든지 뭔가를 방문해가지고 동경에 가가지고 지하철을 타려고 서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사람이 지하철 열차가 들어오는데 사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한 청년이 뛰어들더니만은 그 안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밀쳐내는 건 좋았는데 달려오는 열차에 이수연이 그 자리에 적사를 해버립니다. 이 일이 온 일본 열도에 퍼지고 뉴스가 되면서 사람들이 의인이다. 이 사람 진짜 우리 일본 사람들이 본받아야 되고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온 일본이 소문이 자자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런 의로운 일을 한 이 사람의 행적이 나중에 계속 이어지면서 벌써 지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이 일본 수상이 한국 방문하면서 내가 요번에 꼭 이수연이 묘에 가가지고 참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보통 뉴스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해보면요. 당연히 해야죠.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저같이 다 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의사자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대우를 해주고 보상을 해줍니다.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도요, 사실은 당연함이어야죠. 당연하면은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을 하고 보상과 대가를 바라면은 당연하다는 것이 퇴색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만약 대접받는 사람이 대접받음에 대해서 갚을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감사하다 말만 하겠습니까? 앞으로 복을 받으라는 축복의 말로 인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인터넷이 발달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는 걸 갖다가 인터넷에 올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서로가 좋은 대화를 나눕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작은 통닭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통닭집에 와가지고 그 주인에게 배가 고파서 그 닭다리 하나를 달라. 그 아이들의 그 외침을 듣고는 그 주인이 이 아이에게 자기가 튀기고 있던 닭을 먹도록 하는 그 내용이 그 현장을 보게 된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어느 동네 어느 통닭집에 가니까 그 배고파하는 아이들에게 이 주인이 닭을 이렇게 주고 마실 물을 주는 그 모습이 나오더라. 그런데 자기가
주인은 아무 말도 안 했죠. 근데 이게 온 세상에 알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을 보고 또 그 내용을 알게 된 방송에서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랬더니만 자기는 그 조그만한 일을 했는데요. 나중에 그 집 앞에 닭 주문하러 줄을 서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는 나타내질 않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한 내용을 알고 그 집을 위해서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주인은 겸손하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대로 작은 일을 했다. 그렇게 했지만 그걸 반드시 알아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선을 베푸는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받을 복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4절을 다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꺼이 손님을 대접하고 이 사회에 헌신하는 것도 기독교인 아니라도 다 하는 일들입니다.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